네, 반갑습니다. 나 혼자 큐티한다. 오늘은 6월 11일 목요일입니다. 벌써 목요일이에요, 여러분. 내일은 금요일. 그리고 주말이 시작되는데요. 여러분, 잘 왔습니다. 오늘만 지나면 우리 내일 또 금요일 아닙니까? 여러분들 하루 말씀으로 살아오시면서 또 버틴다라는 표현뿐만 아니라 여러분 전투적으로 하나님 나라 영광 위에서 열심히 살아온 4일 동안의 시간들을 여러분들 응원하고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이겨내 봅시다. 그리고 내일을 또 믿음 가지고 고대해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말씀 볼까요? 6월 11일 목요일 오늘 말씀은 신명기 3장으로 넘어옵니다. 3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우리가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되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켰으나 다만 모든 가축과 그 성읍들에게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그때에 우리가 요단강 이쪽 땅을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에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서 빼앗았으니 헤르몬 산을 시돈 사람을 시륜이라 부르고 아모리 족속은 스닐이라 불렀느니라. 우리가 빼앗은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르앗 온 땅과 바산의 온 땅 곧 옥의 나라 바산의 성읍 사르가와 에드레이까지이니라. 르바임 족속 남은 자는 바산왕 옥분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명기 3장 내용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새로운 장이긴 하지만 내용은 어제와 바로 연결이 됩니다. 어제는 여러분 헤스본 왕, 그데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이 왕 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 시온의 마음이 완강해지고 완고해지는 것을 내버려 두셨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었어요. 그 대적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셨죠. 그랬더니 이제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전쟁에서 야하스라는 지역에서 싸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승을 거두죠. 그때 이제 모든 백성들을 쳤고 남녀 유아도 남기지 않았고 다만 가축과 성읍을 탈취한 것은 소유로 삼았으며, 그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내용 이어서 오늘은 북쪽에 더 올라가서 바산 지역으로 올라갑니다. 거기에 있는 바산 왕 옥이 다스리고 있는 성읍 지역들, 그곳을 점령하게 되는데 1절에 보면 옥이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했다라고 되어 있고, 에드레이라는 곳에서 싸웠다라고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1절만 보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앞절에 어제 말씀을 보고 읽고 묵상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금 어떤 과정입니까? 전쟁을 경험해보지 못한 이 세대가 대장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따랐을 뿐인데 전쟁에 승리하게 되고, 이로써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그리고 그의 백성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그의 명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성을 높여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지고 행해지고 지켜지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절에도 동일하게 어제와 같이 바산왕 옥이 아마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마음이 생겼고 교만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려고 했겠죠. 하나님은 그리고 그 마음을
내버려 두셨죠. 돌이키신 게 아니라. 그러한 상황적으로는 눈앞에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또 이용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사용하셔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 이스라엘의 명성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게 하시는 사건, 오늘 말씀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우리 1절 내용을 좀 보면 지역을 좀 볼게요. 어제 함께 본 곳인데요. 그대문 광야,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헤스본 왕 시온을 야하스라는 지역에서 물리칩니다. 그리고 이 북쪽으로 올라가면 여기 보면 좀 잘렸긴 했지만 야복강이라고 있죠. 이 야복강 위쪽으로 올라가는 지도인데요. 여기 야복강 이렇게 올라가면 요단강 오른쪽 편에 조금 더 위쪽으로 올라간 바산 지역이라고 있어요. 이 바산 지역 이렇게 위쪽으로 살짝 올라갔는데 바산 지역 이곳에 옥이라는 왕이 있고 그의 백성들이 내려와서 이스라엘과 전투를 하는데 에드레이라는 지역에서 전투하게 되는 겁니다. 지도로 보면 갈릴리 바다 오른쪽 요단강 오른쪽 지역이 되겠습니다. 지도를 보여주는 이유는 여러분들 읽으면서 더 재밌게 묵상하라고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번 참고하세요. 계속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내용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어제의 내용하고 거의 비슷하긴 하지만 한 가지 더 추가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너희가 그 전에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 성읍들을 6절이 아니네요. 죄송해요. 자 2절이죠. 헤스본 안에 거주했던 아모리 족속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똑같이 오늘도 바산 왕 옥에게 행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날 믿고 따라, 그냥 믿고 따라, 이유 없어 그냥 따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왜 따라야 하는지 믿음의 이유에 대해서 다시금 그들에게 제시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좀 전에 너희들의 전쟁에서 어떻게 이겼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라. 헤스본 왕이 얼마나 강했던 왕이었는지 기억해라. 아모리 족속이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얼마나 강한 나라였는지, 족속이었는지 기억하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 너희가 이겼고 다 진멸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한 번 더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요점이 뭡니까? 너에게 은총과 은혜와 강함을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앞으로에 있을 모든 어려움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라, 희망을 가지라, 힘을 내라.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는 하는 것이죠. 3절부터 보면 그런 내용들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높고 얼마나 강한 나라였는지, 성벽이 얼마나 많았는지, 높았는지, 성읍들이 많았는지, 60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어제 우리가 본 말씀과 같이 시온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일하게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 뺏어요. 그러면서 9절에 한 번 더 역사적인 그 지명을 이야기를 하죠. 헤르몬산은 시돈 사람은 시리온이라고 부르고 아모리 족속은 스닐이라고 불렀다 라면서 역사적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죠. 그리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점령하게 되는지. 여러분 후에 이 땅은요, 이 바산 왕 옥이 다스렸던 이 지역은요, 고스란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 분배 받을 때 요단강 오른쪽이죠. 요단강 오른쪽 땅 분배 받을 때 받았던 땅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을 해주셔요. 그런데 11절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뿐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르바임의 족속의 남은 자들이 지금 그 땅에 있느냐, 과거를 회상하는 거잖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뭐만 있느냐, 바산 왕 옥 무덤, 그 관이라 그러죠. 관짝만 남은 상태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죠. 아직도 암몬 족속 라빠에 있지 아니하느냐. 얼마나 큰지를 한번 봐봐라. 사람으로 보통 규빗으로 보면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엄청난 거인이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11절에 르바임 족속이라는 이 말 자체가 당시에 모압, 암몬 그 길가의 그 지역 가운데 있었던 모든 거인들을 이야기하고요. 그 거인들은 정탐꾼을 보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던 그 거인 족속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거인 족속이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남은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인족이 실제로 있었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봐라, 저 침상을 봐라, 얼마나 큰지를 봐라, 아직도 유품처럼 남아있지 않느냐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이행해 주셨고 너희가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른다면 오늘 앞에 있는 모든 거인들도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실 거다라는 내용이 오늘의 메시지가 되겠네요. 이 이야기의 시점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과거의 이야기를 과거의 이야기를 꺼내서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하고 현재에 적용하고 있죠. 현재는 무슨 상황입니까?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2세대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 요단강 앞에서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결론은 너희를 지금까지 붙드시고 이끌어주시고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찬양 있죠?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런 찬양 있죠. 오늘 제가 계속 그것을 묵상했거든요. 받은 복을 세어보자. 여러분, 신앙인으로 살면서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주신 은총과 은혜와 사랑, 거기서 믿음이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그것을 잊고 있다면 현재의 하나님이 주신 은총과 은혜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새로운 간증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간증은 뭐예요? 믿음으로 살 때 만들어지는 게 간증의 스토리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간증의 스토리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 어디서 오느냐? 과거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붙드심, 그걸 기억하고 믿고 오늘을 살 때 새로운 간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간증 한번 만들어 봅시다. 2년 전, 3년 전, 10년 전의 간증이 아니라 바로 이번 주의 간증을 여러분들이 고스란히 만드셔서 여러분들의 목장과 가족들과 동료들에게 전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 가집시다. 신앙인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어제 나를 도우신 하나님이 오늘을 살게 했고 오늘 나를 도우신 하나님이 내일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품고 적용해 보시고요. 여러분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내가 믿음이 필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기도 제목 삼고 기도하고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화이팅! 맞도록 수확도 없는 지친 어부에게 주님은 찾아오셨네. 깊은 바다로 너는 나가 그 물을 던져라. 그 음성에 순종했네. 이전에 없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셨네. 주님 오늘도 그때와 같이 우릴 찾아오시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 되게 하리. 저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 되게 하리. 사람을 살리는 어부. 주님 오늘도 말씀하시네. 내 그물을 던져 죽어가
상한 영혼을 일으켜 주시네. 주님 오늘도 나를 통하여 그 일 행하